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뭘까요? 네,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물어보죠? 네, 다들 그렇게 하면 살아갈 것 같은데, 네, 바로 와이파이 비밀번호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은 연결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와이파이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와이파이가 아무리 빵빵해도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도 이것을 똑똑하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방언을 보고 그 같은 장면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처럼 방언의 역사를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은 새 술에 취하였도다. 저들이 지금 저렇게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같은 장면, 같은 모습을 보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놀라며 감격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말씀, 우리가 생명의 삶, 그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매주일 같은 설교자에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오순절. 네, 여러분, 혹시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있나요? 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바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절이죠? 유월절. 네, 이거는 다들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에는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은 날을 두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절,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것은 다 같은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바로 예수님도 어머니 손을 잡고 바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또한 어떻겠습니까? 마치 광안리 불꽃 축제를 하는 것처럼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임하셨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 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성령님은 이곳에 임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 12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 얼핏 보기에는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삥 둘러보면 많이 모였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또 전포동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죠. 그에 비하면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매우 적은 숫자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하필 성령님께서는 정말 수없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 수많은 인파가 아니라 왜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다락방이라는 그 제한적인 공간에 모여 있는 120명이 아니라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길거리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은 이 한 곳, 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다같이라고 쓰인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한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당분간 볼 수 없지만 대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 받아 능력의 증인이 되시다. 바로 이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다라는 그 낮고 낮은 마음을 품고 있었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도 이처럼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그 다락방 공동체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정확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곳에 또 뜻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 그 시각, 그 다락방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날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홀리파이어 워십 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들려주셨던 예화가 있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바로 개척교회 청소년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앙을 잘 서포트해주는 교회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가 크고 어떤 큰 교회라서 예배드리기에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청소년들, 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청소년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 아내가 참석을 못했기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도 모르게 아내 앞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사실 눈물이 별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운 거 잘 못 봤잖아요. 전 잘 안 울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여보, 요즘 시대에도 이러한 아이들이 있대. 요즘 시대에도 이러한 청소년들이 있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대. 너무 기뻐하고 감격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저만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감동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 본문에서 임한 이 성령 임재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은혜는 이처럼 강하고 뜨겁게 임하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장면을 보면 이처럼 성령님은 항상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만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임하지만 우리가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비둘기처럼, 바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정말 급하고 강한 현상들이 임했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같이 조용하고 잔잔하게 임했다고 해서 은혜를 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강하게 임했냐, 약하게 임했냐, 조용하게 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각 개인과 공동체에 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리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번에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든, 아니면 내 자신도 내가 은혜를 받았나? 내가 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고요한 정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 마음과 인생과 그 삶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나? 찾아오시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신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처럼 또 어떤 신화송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깨달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나는 왜 이렇게 강하게 은혜를 받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모하면 좋긴 좋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내 삶에 그분을 동행자로 모시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님이 다락방에 임하신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방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령한 언어로 하는 방언. 우리가 이것을 천사의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해석이 없이는 어떠한 해석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언이 있는데, 두 번째 방언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갈릴리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누가 알아듣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악한 영은 그렇지가 않죠.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였던 언어가 언제 갈라지게 됩니까? 하나였던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높이고 알리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서로 소통했던 사람들이 불통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역할은 뭐냐? 죄의 역할은 인류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현상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연합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처럼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혀를 가진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동안은 죄인인 자신의 혀로 다른 이들을 낮추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판단했다면, 오히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는 주님의 성숙한 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혹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직장 동료나 학교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뱉었던 말, 또 그들에게 보냈던 카톡 한 줄의 말은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이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혀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혀와 말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인파가 아닌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소수의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바로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또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성령님은 이처럼 강하고 뜨겁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처럼 바로 비둘기같이 고요하고 또 때로는 잔잔하게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 지금 내가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자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터졌고 또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인류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나누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나의 성숙하지 못한 혀로 남을 찌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숙된 혀를 가지고 남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며 생명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락방 공동체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며 또 주님의 혀와 입술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과 위로와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